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사실 창세기 12장으로 어제까지 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뺏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를 그냥 읽으면 아무 의식이 없을 수 있지만 이 가정에 내가 속했다고 읽으면 이 가정엔 굉장히 큰 문제와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던 가정이에요. 일단은 막내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앞서 죽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라 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 있었던 아주 왕성했던 도시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본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가족을 이루고 자식들을 낳고 했는데 막내 아들 하란이 죽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막내 동생이고 하란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죠. 세 아들 중 하나를 잃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 가정은 많은 아픔이 있죠. 그래서 그 둘째가 그 하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사레와 사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나이도 꽤 상황이 지났던 때라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사실 자식이 없다라는 것, 지금 이 시대는 자식이 선택의 어떤 항목이지만 그때 그 당시에 자식은 전부예요. 내가 지금 억만금이 있고 땅이 수백만 평이 있어도 나에게 자식이 없으면 이 모든 걸 물려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건 복인데 지금은 진짜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이뤘건 나를 기억해 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자식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돼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근데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도 존귀하지 않아요. 자식이 없는데 뭐가 존귀합니까? 그게 자식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의미이자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모든 의미가 내 자녀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 데라가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해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 족보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톨레도 족보는 무언가 이 문제가 있던 그 시대에 해결책이 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끝이 나요. 근데 오늘 말씀은 데라가 죽음으로 족보가 끝이 나는데 그 죽음의 전에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되게 사실 의외의 톨레도시, 이런 톨레도시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의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죄악 앞에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찾으시는 사람이 노아였고, 그리고 이제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삽입이 된 이제 데라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정에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광야와 같은 거죠. 그 광야와 같은 고난에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갈대 우르, 메소포타미아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갈대 우르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답니다. 뭐 지금이야 상식이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상하수도가 없는 곳에 살아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상수도가 없이 이거 마중 물러서 이렇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저 할머니 집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왜 다 아시면서 저보다 이거 이렇게 펌프 있잖아요. 껄떡껄떡 이게 물도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물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할 때마다. 그리고 화장실은 땅 파서 큰 고무 달아 놓고 거기서 화장실 썼습니다. 여름에 진짜 구데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 요즘 애들 가서 거기서 화장실 한 번에 그러면 아마 챌린지로 나올 겁니다. 챌린지. 저기서 한번 똥 싸보기 뭐 이런. 거기 뭐 그러고 이제 거기다 휘발유 한번 붓고 불 한번 지르고 막 이렇게 해서 구데기 뭐 없애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똥 푸는 차가 그거 하나 푸겠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똥 폈다. 상하수도 없던 시절에 제가 물론 상수도는 있었죠. 수도관은 따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지하수에 이렇게 살았던 기억. 저희 외할머니 집은 아궁에 이렇게 땔 감을 때서 사셨었거든요. 거기서도 지내봤고 엄청 불편합니다. 밥 한 끼 하는 게 그냥 명절 행사 같아요.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런 그때에 저희 할머니 집보다도 더 나은 시설이 있었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 문명을 떠나 사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여자분들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저는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좋아하는데 프리미어리그의 진짜 강팀이 리버풀이거든요. 근데 리버풀의 좋은 선수 영입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리버풀이 지금으로 치면 남동 공단 같은데요. 리버풀이 영국의 공단 지역입니다. 역사도 깊고 뭐 금액도 좀 있는 도시인데 공단이에요. 그래갖고 결정적으로 뭐 페이도 좋고 다 좋은데 아내들이 안 간다고 한답니다. 연봉이래 주급을 막 4억 5억씩 맞춰줘도 아내가 노한대요. 거기 말고 토트넘 가재요. 토트넘은 리버풀보다 사실 좀 약한 클럽입니다. 그래도 영국 중심부 런던에 있는 데로 가자입니다. 그게 여자예요. 주급으로 1억씩 더 줘도 리버풀에 살기 싫답니다. 근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간답니다. 이런 선택을 어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사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갔어요. 이런 선택을 왜 했나? 사실 그 이유엔 고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게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믿는 자들을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된 것이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가 말씀이란 히브리어입니다. 광야가 어느 곳이냐면 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 사실 지금 광야가 대한민국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와 같은 때가 찾아옵니다. 이 때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가나안에 갈 수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지나지 않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저도 목회를 보니 고난의 때를 지나지 않고 사명자로 사는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야 하나님이 보이고요. 고난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그리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역사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전 세계 인구 중에 40억 최소 40억 명이 자신의 뿌리라고 말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 3대 종교가 모두 아브라함의 뿌리를 둬요.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이름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찌 보면 미드바르 광야와 같은 고난이 지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족보를 통해 오늘 우리의 결정이 가나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자식이 죽었고 내 아들에겐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데라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죽었고 내 장자의 내 아들 장남에겐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갈대오리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기는 겉은 멀쩡한데 저 집은 망한 집이라며. 새끼도 죽었고 큰아들은 자식이 안 생긴다며. 아이고 아이고. 그 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문명의 땅을 뒤로하고 그 아내들과 모두가 짐을 싸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물론 애석하게도 그 가나안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그곳에서 데라가 죽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주세요. 가나안으로 가. 그래서 혹 신학자들 사이에선 하나님이 데라에게도 이 고난을 통해 가나안으로 갈 것을 청하셨고 가나안으로 가던 데라가 하란이란 도시에 이만하면 여기가 살만하지 하고 잠깐 머물려 하다가 놀러 앉게 됐다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 전통적인 해석을 떠나서 일단 어떤 한 주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사명의 통로로 이어가시고 이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고통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이 됨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